잠언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지혜 앞에 드러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대개 그 믿음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서 시작된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의 시작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렇게 믿음의 시작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잘해야 된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잘 믿어야 믿음의 결과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십자가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믿음이다는 그걸 알지를 못하죠. 대개 그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은 뭔가 이단 또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뭐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르고 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교단에 소속된 그런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고 정통의 교단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른 믿음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믿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교회가 되고 교단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 바울이 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들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자신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 받은 너희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것이 인간이고 그들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불려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상식에 안 맞는 그런 말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오늘날 이 성도가 관심을 두어야 될 오늘 자기 문제가 이제 된단 말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들, 그런 말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 마음이, 인간의 그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려는 그런 악한 속성으로 가득한 인간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의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해.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지? 믿음이 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지? 자, 그렇게 자기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에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게 성도의 중요한 문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 돼버리면은 믿음의 가능성을 나에게 두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가능하게 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문제 되니까 결국 믿지만 나에게 믿음을 가능하게 한 그 능력, 그 은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이제 사라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결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믿음은 믿음의 가능성이 없는 나를 믿음에 있게 한 그 능력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피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간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갈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된 게 있어요. 그 개입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 개입된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피가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 같은 자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구원받기 위한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자리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말씀이 하는 일,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한 속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지를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인들 우리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난 안 그래 자꾸 부정한단 말,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게 드러내야 한단 말이죠. 그걸 드러낸 가운데에서 입이 닫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믿으면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 자리에서 용서의 능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용서의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의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의 네가 누구인가를 어떤 자인가를 명확히 해라. 그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가 하나님의 도움이었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한 도움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오후에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 믿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불평이 있는 그런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가 교인으로 하여금 뭔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도록 자극을 주는 거. 그게 설교인데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 듣고 불평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한 말이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 악한 족속인데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족속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면은 그것은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런 말이 든다면은 내가 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속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본래 믿기 싫은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인데, 그런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가, 이걸 생각하시라. 그게 제가 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나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고 그게 드러나면서 점점 그 사랑 은혜가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 덮치는 거에 덮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와 사랑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파도가 되기 위해서 덮치게 하는 것이 역할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악한 속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겼던 우리를, 너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그게 너야, 그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오늘 내가 어떤 인간인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누구 인간인지 명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속성을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고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확인되는 가운데에서 나 같은 자,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그런 놀라움,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도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입술이 나오는데, 이제 언어죠, 말이죠, 말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보여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을, 내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게 말이란 말입니다. 보면 6절부터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걸 보면은 마치 그 다툼을 일으키는 말, 또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마치 우리 언어 생활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남을 욕하고 이제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다툼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닌 미련한 자의 말이고, 그게 하나님께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것도 이건 옳지 못한 것이니까 남의 말을 하지 말아라. 남의 말 하는 게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남의 말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본문은 입조심, 말조심하자, 그런 뜻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 증거하는데, 근데 이 말조심한다는 거, 십자가와 무슨 연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다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다툼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시작 1장부터 보면은 교회 다툼, 분쟁이 등장을 해요. 1장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파벌이었습니다. 파벌이었고, 그 분쟁 결국 다툼이죠. 다툼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겠다, 이렇게 각각 이제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제 그런 게 교회의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이제 분쟁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그 분쟁, 이것이 미련한 자의 입술에 해당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란 말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의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명확한 확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음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지혜가 왔다 했을 때, 그 지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미련하다,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나의 악한 속성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무능한 자가 난데, 믿겠다고 했던 것이, 내가 믿어보겠다고 했던 것이 미련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내 속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나의 악함을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미련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에게 각각 갈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되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 되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를 옳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난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에 속했어, 이 말에 담긴 것이 뭐냐면 자기를 옳게 여긴다, 그 뜻입니다. 자기는 바울을 아볼로보다 높게 보기 때문에 바울에게 속한 것을 더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난 바울에게 속했어, 그러니 내가 옳아. 또 다른 쪽은 난 아볼로에 속했어, 아볼로도 낫잖아, 그러니 내가 더 옳아. 그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내가 바울을 선택했고 아볼로 선택했고 그런 자기 결정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런 그 자기 결정 가운데에서 자기를 옳은 자,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걸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분쟁이 아니고, 같은 말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닌 걸 분쟁이라고 그래요. 나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을 해요. 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이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는 나는 옳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없게 돼요. 십자가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옳아, 난 바울에 속했고 난 아볼로에 속했어, 내가 옳아, 그 말은 십자가 밖에서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바울에게 속했건 아볼로에 속했건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옳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께 속했다 할지라도 난 옳다 주장을 못해요. 예수께 속했다고 해서 옳은 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께 속했어, 그러니 나는 바울에 속한 너보다, 게바에 속한 너보다 내가 더 옳아,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것도 예수께 속한 성도가 아닌 거죠. 예수께 속함을 빌미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미련한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저주받을 죄인이다.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말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용서를 높이는 거,
그게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된 교회, 이렇게 일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의 통일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노가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악한 자라는 것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그러면서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가지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해 버린다면 그게 다툼이고, 서로 옳음을 주장하는 다툼이고 분쟁이고, 그게 미련한 자의 입술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자기 옳음만 있어요. 자기 옳음만 있고,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입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다툼도 있었죠. 그것도 결국 서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 일으킨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큰 소리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서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게 다툼이다. 그렇게 이해할 문제죠. 결국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 것, 그게 미련한 자의 입술이고, 그런 입술에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밖에 없다. 그런 다툼에 있는 것이 미련한 입술이다. 그런 것이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가는 속성을 가진 진노를 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위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자꾸 주장하고 그걸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게 이제 매를 자청하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매를 자청한다, 매를 부른다, 이러한 의미인데, 매를 부른다고 하는 건 용서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없으니까 매를 부르겠죠. 용서가 없어, 그것이에요. 십자가로 인한 용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런데 난 누구에게 속했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서로의 옳음을 따지고, 그건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너희를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옳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누구에 속했고 뭘 먹고 안 먹고 이걸 가지고 옳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옳음을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면은 멸망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말조심해서 신이답게 되자, 뭐 그런 교훈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뭐 말조심한다 할지라도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 때문에 시작되다, 말 때문에. 그것도 별것 아닌 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툼에서도 늘 주장되는 것은 난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죠. 내가 맞았어, 지금.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왜 틀렸다고 안 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척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만 봐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실 받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단 말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상식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분쟁이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성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가 뭐 이런저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근데 성도로 시작을 했는데 분쟁이 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 결국 하는 말이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궁색한 변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교회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은, 자, 분쟁은 너희의 실수야, 앞으로 실수하지 마,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는 바울은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오해하는지를 명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우리 오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지. 그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거룩한 성도로 함께하는 교회에 분쟁이 있어. 왜 분쟁이 있어?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면은 마치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분쟁이 없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싸움하지 않고 그걸 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교회를 거룩하여진 성도로 말해놓고 뒤에 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성도된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쟁 꼬라지를 보고 너희들 입술에 있는 미련함, 그걸 보고 다툼을 보고 너희들 그 입이 멸망이 된다는 것을 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룩한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행동을 할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네가 죄 없는 거룩한 되었어. 그게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용서 안에 부름받은 그 성도 교회로 하여금 미련한 자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현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의도란 말이에요. 제사 음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게 옳다, 그렇게 자기가 옳다는 것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면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의 존귀함에 마음을 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난 가운데 커지는 것이 용서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 그거예요. 교회라면은 용서가 존귀한 그 가치로 자리를 내야 되지. 너희가 옳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용서만이 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그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그 용서가 마땅치 않은 진노합당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용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뜻이죠. 그 7절 뒤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걸리면 빠져나올 수 못하는 게 그물이죠. 근데 인간은 이미 그 그물에 걸린 상태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선을 규정을 하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한 게 더 옳다.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옳다. 이런 것들이 자기 옳음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입술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서. 이 그물을 찢고 해방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옳은 자가 아니고 진의 자식이다. 이걸 알게 하면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물에 우리를 끄집어내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용서의 사건이 힘이 지지 않고 늘 새로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우리 현실을 지금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너희의 현재 모습들이다. 그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런 것을 늘 나누어 보게 합니다. 우리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 맞으면 옳은 것. 늘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지식의 옳음을 드러내면 다툼이 있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옳아. 그럼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투는 것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십자가 용서를 늘신 악합니다. 그걸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남의 말을 한다는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을 가지고 남의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별식처럼 아주 맛있는 색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난 괜찮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사실 익숙해 우리에게는.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거 참 익숙한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나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성경 보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 일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들 자꾸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용서받을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건 성경을 보건 뭘 하든지 간에 난 용서받을 죄인이야. 늘 그게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셔서 성도 되게 한 다음에 예리한 검의 역할을 말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니까 성도됐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뜻한 우리를 성도로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말씀 세우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날 것이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악한 나를 성도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높아지고 커지는, 은혜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지고 내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가운데에서 용서의 은혜가 존귀해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간증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그래요. 현재의 자신을 옳은 믿음에 있는 자로 드러내는 이야기 간증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되었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나빴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정신 차려서 옳은 자가 되었어. 이 간증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간증에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에는 죄인이 아니다. 난 바른 믿음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간증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서 하나님 역사하신 인도하심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 간증이 간증되려면, 자기를 드러내려면 그래요. 과거에 악해 했는데 지금은 선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난 그런 인도를 받고 살았어. 그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현재 자신을 바르다고 판단하는 미련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르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은 세상에 바르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보여주려면은 말도 행동 조심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자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봐보십시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에서 이 자기의 일이 뭘 의미하는지가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면 어쨌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패가한다, 패망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패가하지 않으려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거란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자기를 신자로서의 자기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신자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패가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자기를 게을리하면 패가한다면 맞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근데 이 신자가 자기 일을 게을리한 패가에 패망시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자에게는 자기의 일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만 있죠. 자기의 일이 있는 건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게 신자예요. 때문에 교회가 신자가 할 일을 자꾸 교회에서 일로 말하는 건 크게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항상 내 일에 몰두하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죠. 나의 오름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린 그렇게 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일에 몰두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날 때에 다 같이 예수의 배로 용서받은 입장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고, 무엇을 자백하는가 하면은 자기 일을 자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여기 또 자기 일을 어떻게 또 해설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일, 또 그걸 자기 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자백할 자기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게 뭐냔 말입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옳다고 여기는 게 우리고, 나보다 못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적다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일이라면은 다 죄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자기 일을 자백한다면 결과는 지옥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판대의 앞에서 자기 일을 자백하면서 지옥이 당연한 자에게 베풀어진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대란 말입니다. 지옥이 당연한 자에게 베풀어진 용서가 큰 은혜로 다가와지는 게 심판대예요.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되어지면 남는 건 예수님의 용서고, 나의 일은 다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대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하나님께 짓고 해가 칭찬받고 상받을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대를 마지막 때 나중에 있을 심판대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될 심판대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 직구할 자기 일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죄가 쌓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일, 죄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설쳐봐도 나의 믿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시는 믿음, 헛된 믿음, 그걸 명확히 깨달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용서 때문이구나, 그 용서로 마음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게 성도란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일에 게으른 게 뭐냐면요, 죄가 된 행위는 삼가고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 자기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 행위를 삼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패간 자의 형제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심판대 앞에 서겠다 그 의도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 그거 없이, 아니 내가 행한 데 의로 구원받기 심보란 말이에요. 그런 심보이기 때문에 용서 없는 궁유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건 패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거, 자꾸 죄를 피해 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의가 되는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를 게으른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결국 자기 일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한 살아가면서 너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오름을 위해서 나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직구할 말은 내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일에 열심인 것이죠. 그냥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처럼 뭐 죄가 안 돼, 먹어도 돼, 그런 생각들. 그게 뭐냐면 항상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안 되는가,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걸 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의로운 신자로 내가 드러나겠다. 그게 자기 일을 게으른 것이다. 그게 패망이다. 왜? 예수님의 용서 말고 나의 의로 자꾸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그걸로 상받겠다는 심보기 때문에 그건 패망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 착각이 그겁니다. 죄가 된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건 결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련한 자의 입술이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너의 그 행동은 죄가 되는 것이야. 비판하겠죠.
그게 멸망이 되는 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다. 그게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나의 정당함이라고 하는 진짜 없습니다. 결코 거기 자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있어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진노가 당연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드러내 보게 하는 우리 현실이에요, 늘. 근데 현실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용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날마다 깨달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자기 현실을 명확히 만들어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악한 속성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이 옳으니까 내가 옳다는 것들. 그런 생각들 우리의 본심입니다. 늘 그러게. 그게 본심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게 나의 악한 속성이란 사실들을 늘 눈치를 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로 감사하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모임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하심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서로 힘써서 뭐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시다. 그 자체부터 이미 거짓된 교회다.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또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보자 했을 때는 자꾸 행함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못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분쟁이란 말입니다. 분쟁, 그게 다툼인 것이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이 드러내는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현실이 드러내는 나의 악함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되게 해서 그 현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도되게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피의 은혜의 가치, 존귀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용서의 존귀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런 도구를 부르신 것이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어떤 자인가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 우리에게 들이민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잖아. 넌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존재이잖아. 그런 너를 거룩한 성도되게 해서 내 아들의 피로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 온 마음을 모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한 마음이죠. 교회의 한 뜻이고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일하심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된 자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미련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악한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거룩한 성도되게 위한 예수의 피만 높여지는 존귀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